예수님께서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즉, 이 하늘과 땅은 누가 지었는가? 이 하늘과 땅이 그냥 저절로 자연 발생으로 생겨났는가? 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주와 네, 최근에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공개했죠. UFO에 대해서. 지금은 UAP라 그러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지 않았나요? 그게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성경에 계시 안 한 게 그것뿐입니까?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공개한 그 UFO에 대한 자료는 그건 사실입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세계관 때 얘기하고 어쨌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요 지구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또 우주가 뭐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뭐 계속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모든 세상의 모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이 지구만에 통치하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알던 간에 세상 모든 걸 다 지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어,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 적어도 물론 보이지 않는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모든 보이는 영역은 다 하나님이 지었다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은 지금 세대는 모든 교육을 통해서 세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그게 진화론적 관점이고 물질주의적 관점이에요. 자연주의적 관점이에요. 그게 사실은 설득력도 있고 설명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뭐라 했습니까?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 숨기시고 여기서 말하고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숨겼다 그랬어요. 숨겼다. 이 숨겼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다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에 대한 신앙을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도 안 믿어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을 거라고. 그건 절대 불가능.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다양한 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건 절대 이거는 그릇된 거예요. 이건 인간 본성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맞지 않는 거고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들이 태생적으로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물리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유치원생이든 초등생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워하신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어때요? 강팍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면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으면 세상에 어떻게 있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요.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 많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나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해도 좀처럼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제 그도 믿음을 갖긴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세상에서 대단한 지식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솔직히 드뭅니다. 정말 막 뛰어난 어떤 지식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드뭅.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지식이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도 그런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 평범해요. 특별히 똑똑하거나 천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뭐 부자거나 대단한 지식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나라만 쳐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없어요.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사람들 중에 신앙 가진 사람 얼마 안 된다니까요. 정말 얼마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통찰력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딨냐? 또 특히 이제 과학자들, 이 물리 과학자들이나 천체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예 그냥 자기의 인식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은 자기 물리학적 지식 어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또 종교학자들도 맞아요. 종교학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거다. 종교는 인류가 태생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모든 종교는 다 각자 그 종교가 나름대로 그 좀 특색이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하나다. 인간의 어떤 두려움이나 원초적인 어떤 그 마음에서 이 종교심이 나타난 겁니다. 기독교를 특별한 종교는 안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그냥 고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던 그 신을 각 민족들이 각자 그 명칭으로 부르는 것뿐이고 뭐 구약의 성경도 옛날 고대 다른 이방 민족의 그 신화를 빌려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할 게 없다. 성경이 자꾸 계시라고 하지만 다른 신화하고 겹치는 게 많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게 참 그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그렇게 지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 그래, 너희들은 너희가 가진 지식을 너희 신으로 믿어라.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이 어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뭔가라도 하나님,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뭔가 창조하시고 뭔가 이 세상에 뭔가 근원이 되신 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오히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지식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중국의 참 공자 맹자를 비롯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좀 계시를 이렇게 믿게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배우지 못하고 학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뜻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어때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믿음과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나는 믿는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사람 말은 틀린 말, 잘못된 거.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고 자꾸 막 뭐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뭔가 이 세상을 지은 자가 있지 않겠냐, 조물주가 있지 않겠냐, 뭔가 세상을 주관하는 절대자가 있지 않겠냐,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서 굉장히 종교심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예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어때요?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인들 중에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자기도 믿음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는 그 순간 싹 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립니다.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나는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 그 당대에 좀 특출난 인간으로 보지 예수님의 신성 같은 건 나는 믿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올바른 신앙은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빼놓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들 외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류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벗어나서 자기가 만든 길로 지금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오는 자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나 혼합주의를 왜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분명히 성경에는 아들과 그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라고 했는데 아니 그들의 주장은 그 외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 땅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사람들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을 역시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이단이 이단. 저들은 계시하지 않은 걸 자기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가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지를 알면 거의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바른 성경적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믿음이 잘못된 사람은 역시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아주 곳곳에다가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길로 하나님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종교도 뭔가 나름대로의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그 절대자에 대한 어떤 예배와 경배 그 내용이 있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믿질 않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 통일교가 왜 아주 조잡한 종교입니까? 그들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고 뭐 어머니라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사이비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 마귀의 특성이 나오는데 뭐냐?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절대자를 믿는 것까지는 마귀도 내버려 두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종교적 오류를 그 앞에다 쫙 뿌려놔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다 그냥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마치 지뢰밭에 지뢰를 밟고 풍 터지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내 믿음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오. 그분만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보자로, 내가 그 중보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을 꼭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앞으로 다 무너질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교회들마다 이제 이런 이런 바른 믿음은 다 허물어뜨려요. 다 허물어뜨립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서 또 흔적을 지우려고 온갖 궤변을 다 떠는 목사들이 나올 것이고 신학자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 그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기에 다 미혹이 돼서 그들 자신이 그릇된 믿음으로 떨어진 것을 모르고 그만 거기서 안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참 우리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습니까?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우리나라에 재벌들 있죠? 재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저 길가의 노숙자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 푸른 집에 있는 권력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뭐 아이돌 스타도 그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왜? 누구나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은 빼놓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두 내게 오너라. 오너라. 예수님에게 와라. 그리스도에게 와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 쉬게 한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인생은 즉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원죄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거기서부터 사람은 살면서 무수한 짐들이 계속해서 어깨에 놓여지는 거예요. 마음에 놓여지고 정신에 놓여지고 삶에 놓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빨리 오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쉬게 한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떠넘기고 나는 이제 주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걸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때요?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모르는데 예수님 아무리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보다는 사람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짐, 무거운 거, 삶의 다양한 문제,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훨씬 더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겨. 그냥 하지만 무턱대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하면은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내가 예수님 구원 받아야 되는지 아예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100번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 가진 고생을 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결국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다 달라도 결국은 뭐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다 각자 막 인생을 화려하게 살던 근데 결국 어디서 하나가 되냐? 무덤가에서 하나가 돼요. 무덤가에서.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이 쉰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 쉰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고 이 쉰다는 것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이 짐을 이거 내가 이거 잠깐 좀 맡겨놔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 죄다 하나같이 다 내 짐을 노리고 있는 인간들이 있으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무거움과 수고를 예수님께 날마다 짓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주여 오늘도 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좀 맡아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일하는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내게 어떤 경제적인 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도 수고입니다. 내게 또 우리의 가정사의 어려움 그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내 육신의 질병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불안과 염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시는 것. 그걸 그래서 내게로 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쉰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자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쉼이 없어요. 여전히 쉼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여전히 쉼이 없기 때문에 그는 초조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라도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온갖 우리 내면 우리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 어떤 현실적 이런 고통을 우리 성도들의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윗대 모든 신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예.
또한 이 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쉼의 마지막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결국 사람이 마지막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드디어 안식으로 들어갔구나 그러죠. 안식으로. 우리가 보통 주일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안식. 쉰다. 이제 더 이상 일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수고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무거운 짐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편안히 쉬는 거, 쉬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 하는 이유 뭐냐? 이제 주 안에서 쉰다. 오늘 쉰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죠.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소소한 교제를 하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오늘 쉴 때 저들은 어떻게 쉽니까? 물론 잠을 자든지 놀러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문화생활을 하든지 취미생활 뭔가 그럴 거야. 물론 그들은 그게 자기 나름의 쉼이에요. 쉼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쉼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저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주일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천국에서의 쉼을 미리미리 조금 맛보는 겁니다.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너는 이제 내게로 와서 영원히 안식을 누려라. 우리는 그 안식이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사는 그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마 또 내일 또 직장에 출근하려면 아마 저녁부터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아마 그냥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나 하고 아마 벌써부터 이미 그냥 마음이 막 휘숭생숭할 거예요. 봐요. 그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쉼이 없는 거라고.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해. 예수님을 생각해. 우리 예수님이 입으로만 떠든 분이라면은 우린 좀 예수님에 쫓아도 조금 믿기 어려울 텐데 예수님 자신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그분이 30살 되기까지 그분도 역시 누구 못지않게 일을 많이 하시고 노동을 하셨고 분명히 그래 땀을 흘리고 매일 아침 저녁부터 생계를 유지하고 그분도 똑같이 사셨어요. 3년간의 공생애를 빼고 나서라도 공생애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언지를 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를 믿으면 안 돼요. 마리아를 믿으면 안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는 안 돼요. 무슨 뭐 사주팔자 뭐 그런 거 그건 쉼이 아니야. 그건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진짜 이제 지금은 조금만 맛을 보라고 했지만 진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릴 때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성도들은 이게 부족해요. 지금의 성도들은 옛날의 성도들은 정말 매일매일 주일이 오면은 앞으로 내가 영생의 쉼, 진짜 안식을 항상 마음에 고대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세대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쉼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예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참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바로 이제 앞으로 그 안식의 세계에서 내가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걸 그거 하나인데 그게 가장 큰 건데 아니 그거를 모르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왜 피곤하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할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쉬게 해준다는 거는 이건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쉬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한 주간을 또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예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강팍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오면은 편안해요. 예수님 곁에 오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그 주변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가기를 싫어요. 무서워해서. 왜? 이것도 갔다가 무슨 트집을 잡혀서 또 그냥 한순간에 또 죽나. 그 나중에도 그가 거의 막 죽을 뭐가 있었어도 무서워서 그걸 가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시간이 늦어가 그 치료할 시기를 놓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 곁에 누군가 오기를 무서워하는 거야.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 독재자의 특징은 그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요. 이 인간이 도대체 뭔 트집을 잡고 나를 또 죽일까?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김정은도 봐. 예? 우리나라도 지금 있고, 우리나라 저 푸른 집에 저 양산에 개장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해도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이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 큰 권세와 능력을 가져도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해. 우리 주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어때요? 그를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마구제비로 이 땅의 사악한 독재자들처럼 포악하고 아주 사납고 아주 악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아주 사악하고 포악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야, 그래.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권세가 있고 저렇게 많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까탈스럽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독재적이지도 않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기 싫어요. 왜?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 믿는 일을 거추장스러워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을 내 삶의 뭔가 회방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사해 보니까 왠지 예수님 믿으면 내 삶에 재미가 없어질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길 것 같고 놔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회방꾼은 아는 거죠. 예수님은 회방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평안하게 해주고 안심하게 해주고 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구덩이에 빠지면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부처나 이 공자나 이 세상의 이 사악한 이 신들은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위에서 주둥이만 터는 거야. 입만 터는 거야. 빨리 올라와라. 이렇게 하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는 다 그 짓을 해요. 좋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직접 내려와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니 뭐 온갖 잡다한 종교에 가서 거기 가서 막 그 평안을 얻었다는 사람들 보면 내가 불쌍한 이유가 뭐냐? 정말 자기를 구해주지도 않는 저 거짓 신 앞에 가서 저러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요즘은 뭐 다른 이방 종교들도 이 세속 문화에 굉장히 쩌들다 보니까 이것들도 꼭 보니까 어, 이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더만요. 이제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독교가 제일 그 분야에는 앞섰는데 이제는 다른 종교들도 보니까 세속적인 그 문화 방식으로 표현하고 뭐 온갖 SNS에서 뭐 별짓을 다 하더만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을 막 끌어모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해야도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와봐야 소용도 없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먹이를 내가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좋게 해주실 뿐이지 사람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쌤통 우리를 아주 그냥 골로 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예, 아무리 유명한 팝스타나 영화 배우들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안식 없어요. 세상에서 인기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안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특별히 유난히 도드라지게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공황장애가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아요. 왜? 대중들 앞에 나오려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막 차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빈틈이 보이면 또 한순간에 나를 끌어내. 그러니까 이게 공황장애가 안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사람들은 이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한 진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저 하와이의 그 좋은 관광지에 가서 편안하게 안락이제 앉아갖고 음? 음료수나 마시면서 바닷가에 그렇게 봐도 한 5분이나 10분 정도는 편안하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은 불안합니다. 왜? 야, 이거 또 이게 언제 또 깨질까? 이게 또 언제 불안이 있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데 또 안 좋으면 안 좋은데 이게 사람이 이게 원초적인 이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도 평안하게 하고 질병 중에서도 편안하게 하고 이 땅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건 예수님밖에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귀가 여러분 사람들을 진짜 마귀가 정말 마귀가 사람들을 정말 좋게 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했어요. 마귀가 진짜 사람들을 잘해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한 가지 주면 사람에게 10가지를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에게 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어요. 진짜 이 용한 무당들은. 근데 시간 지나면 문제가 10가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무당을 쫓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막 눈덩이 같이 커져요. 진짜 그래요. 근데 마귀가 항상 문제만 주면 안 되니까 한 가지씩만은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그 맛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한 가지 문제도 다 주의 손에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삶과 죽음과 모든 문제들은 다 사람은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은 편하고 가볍다. 편하고 가볍다 그래. 하지만 예수님을 거추장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뭔가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멍에 아침에 무겁고 힘들어요. 두고 오십시오. 점점 더 멍이 보이세요. 이 땅에 예수님 안 믿고 오래 산 사람들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오래 사는 소망. 나이가 80, 90이세도 그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은 오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오래 살려고 그러겠어요. 오래 살아도 이미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끝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의 안식을 조금 맛봤어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영원한 본격적인 안식의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게 우리 성도들의 앞날이에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한 주간 내내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께 와야 되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한 주간 내내 또한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하루하루 또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한 주간 내내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또 한 주를 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